생명 되신 예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들의 찬양을 받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늘 임하게 하셔서 항상 주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가지시도록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찬양을 받아주신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한 시간 또 아버지 금요 예배를 드리하오니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아버지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주님의 교회를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교회가 날마다 붕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귀한 아버지 성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아론과 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어서 아버지 교회를 부흥시키기에 조금 더 피곤치 않도록 아버지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시고 사람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일꾼들을 보내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한 시간도 사랑하는 귀한 목사님 말씀을 들고 서실 때에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그 말씀이 저희들의 신명에 떨어진 바 되어 30배 100배 결심맺는 귀한 말씀 되게 도와주시고 증거하시는 분이나 듣는 저희들이 한 가지로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시간 저희들의 아버지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을 줄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라 9장 5절부터 10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9장 5절부터 10장 1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면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다시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얼굴이 커서 하늘에 미치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이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굴을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소수의 것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 조금 소생하게 하였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 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으니 이제 무슨 말씀하오니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은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에게 위하여 데려오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에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의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하오니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십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건을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10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전사님. 우리 시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시온이 질문할 거예요. 예, 목사님이 성경 준비하세요. 자, 빛과 소금이라는 잡지 아시죠? 네, 빛과 소금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 KBS의 김재원 아나운서가 이 행복발전소라는 데서 그 김향숙 소장님이 계십니다. 그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부부 회복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열쇠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김 소장님이 대답을 해줍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그거야 하나님이죠. 늘 위를 쳐다보면 답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서로가 상대방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문제예요. 부부란 마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신앙인들은 함께 위를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서로 상대방만 바라보면 어떻죠? 장점만 보이나요? 단점만 보이나요? 예, 서로만 바라보면 서로의 단점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실망을 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또한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는 삼각형이라고 합니다. 삼각형. 두 사람이 위를 바라보는데 바로 앞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높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 삼각형은 어떻게 해요? 두 점이 밑에 있는 점이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서로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것을 삼각형 원리에 입각해서 부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만 바라보면 장점보다는 단점이 보이고 자신의 감정이 드러납니다. 이제는 서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한 몸, 한 가정을 이루신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부부 중에 한 사람은 믿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가정은 과연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회복하는데 너무나 인고의 세월이 많이 흐릅니다. 네, 이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이 통혼. 오늘 말씀을 보면 에스라는 에스라 9장 5절과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라 9장 5절과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네. 아니 도대체 에스라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어떤 일이 있었길래 자신의 옷을 찢고 겉옷과 속옷을 찢고 또한 무릎을 꿇고 또한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자, 우리가 혹시 죄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자, 죄. 자, 이것이 죄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 마, 르, 티, 아. 이것이 죄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다. 하마르티아. 죄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면은 여기 관역이 있습니다. 자, 관역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자 화살을 쏩니다. 자, 그러면
이 화살이 이 관역을 향해서 정확하게 날아가야 되죠. 그게 정상적인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날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화살이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갑니다. 아니면 이렇게 가든지. 자,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창세기 3장에서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자,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먹으면은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모트, 이건 시브리어죠. 근데 몇 번? 이것을 2번 썼습니다. 모트. 죽으리라. 죽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창세기 1장 몇 절이죠? 2장 17절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예, 반드시 죽으리라. 요것이 이제 모트인데 한 번 더 모트 해가지고 한 번 더 씁니다. 그래서 타모트 해가지고 제가 자 그냥 요걸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좌우지간에 죽는다고 하는데 몇 번 쓰냐면 2번이나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는 것이 한 번 죽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어떻게 써 있냐면은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것이 완료형이 아니라 미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타무트.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죽으면은 한 번 죽는 거잖아요. 근데 아니라 계속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죽는 상태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미완료, 완료가 아니라 미완료. 예, 미완료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트인데 이제는 무트라고 거기 돼 있고 무트로 돼 있습니다. 무트라는 것은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미완료. 그러니까 계속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영원히 죽음으로 남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죄를 지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짓지 말아야죠. 예, 한 번 죽는데 그 죽음이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대체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죄악이 얼마나 많기에 바로 정수리에 이 정수리에 그 죄가 넘친다고 말합니다. 오늘 에스라는 우리 에스라 9장 6절과 7절 우리 전도사님 한번 읽어줘 보세요.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다시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벗어 하늘에 그치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며 오는 날과 같으니라. 예, 에스라가 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죄악이 많아 이 정수리에 넘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 때로부터 오늘까지 이 죄가 너무나 심해서 우리 죄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의 왕들과 제사장들과 여러 나라의 손에 넘겨서 칼에 죽고 노략을 당하며 그래서 얼굴이 부끄러워서 창피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보면은 솔로몬 이후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다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몇 개의 지파죠? 10지파입니다. 10지파.
예, 10지파입니다. 그래서 1대인 여로보암부터 19대인 호세아까지 모두 다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BC, 여기 앞을 보세요. 그래서 BC 722년에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예루살렘이 있거든요. 예루살렘. 이게 갈릴리 호수고 이게 사해바다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마 그 베델, 그 다음에 하여튼 그 수도가 여기 있는 그 아수르, 이 지역에서 아수르가 와서 이 아수르 지역에서 아수르군이 와가지고 이 북이스라엘을 다 점령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데려다가 아수르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아수르에 있는 사람들을 이쪽으로 옮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피가 피를 썩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수성이 떨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북이스라엘은 1대부터 19대까지 전부 다 우상 숭배를 합니다. 결국 멸망합니다. 그럼 남유다는 어떻게 되죠? 남유다는 1대 르호보암부터 그 다음에 20대 누구야? 시드기야. 예, 시드기야까지 대부분 우상 숭배를 합니다. 물론 중간에 히스기야나 또한 요시야 같은 이런 하나님을 경배하는 왕들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우상 숭배를 가해서 언제냐면은 BC, 이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바벨론은 이 아수르, 이 밑에 있는 거죠. 여기가 바벨론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포로로 붙잡혀 가잖아요. 몇 번 붙잡혀 가죠? 1차, 2차, 3차 전부 다 포로로 붙잡혀 갑니다. 자, 거기서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그럼 멸망하게 된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우상숭배. 하나님 섬기지 않고 반역하고 우상숭배. 예. 하나님의 선지자인 예레미야가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레미야 2장 13절. 예. 한번 찾아봐 주세요.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이요.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자,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고 합니다. 예레미야가 그것을 지적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멸망하게 된 첫 번째 원인은 뭐냐면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된 나를 버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버렸다고 합니다. 자, 이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자, 예레미야 2장. 자, 아까 13절 읽었죠? 2장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8절입니다. 야, 예레미야 2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 자, 여기서 시올은 어디냐면은 아까 이거 얘기했었잖아요. 여기서 지중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사해바다가 있습니다. 이 윗부분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누가 있냐면은 바로 나일강인 애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위쪽에 보면은 누구냐면 여기가 아수르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바벨론이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멸망하게 된 원인이 뭐냐면 시홀의 물이라 그랬잖아요. 거기에 주석이 붙어 있을 거예요. 시홀. 시홀이 뭐냐면은 바로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요 나일강. 나일강. 이 시홀의 물을 마시려고 너희들이 여길 내려갔냐?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하냐면은 바로 이 애굽 상한 갈대와 같은 상한 갈대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나무는 튼튼해야 되잖아요. 근데 갈대 중에서도 상한 갈대란 말이에요. 그런 애굽을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거기서 보면은 예레미야 2장 18절에 보면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자, 여기 보시면 이 위쪽에 그 유명한 강이 뭐예요? 두 가지의 강이 흐르잖아요.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잖아요. 이 강이 누구냐면은 바로 그 유브라데스 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바로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바로 다른 정치, 종교, 아니 정치적으로 다른 나라를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입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즉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이라고 그 분명하게 써 있죠.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나 애국과 같이 이러한 다른 나라를 의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악입니다. 자, 두 번째 악은 무엇이냐면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들을 팠습니다. 자, 웅덩이 하면 자, 우리 한번 보세요. 자, 여기 이렇게 물이 흐르면은 웅덩이를 이렇게 자, 물이 이렇게 흐른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에 웅덩이를 파겠죠. 웅덩이를 파야 여기에 물이 이렇게 채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입니다. 즉 한쪽으로 뭔가 구멍이 생기든지 뚝방이 여기가 막는 게 터진 것입니다. 한쪽이 새는 겁니다. 자, 저수지가 한쪽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그 물이 다 빠져나오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바로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를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레미야 2장 20절과 2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20절과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 됨이냐. 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뭘 하냐면 그 20절에 보면 모든 높은 산 위에서 그리고 푸른 나무 아래서 뭐 했어요? 몸을 굽혀 행음을 한다 그러잖아요. 자, 우리가 산에 가면은 그렇게 망부석도 있고 그 부처상도 있고 전부 다 거기서 우상 숭배하잖아요. 막 뭐 100일 불공 드린다 뭐 한다 해가지고 전부 다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도 바로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멸망하는 그 터진 웅덩이인데 21절에 보면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에 뭘 심었어요?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잖아요. 이 포도나무로 비유하는데 여기에 뭐냐면은 극상품에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열려야 돼요?
극상품의 포도가 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극상품의 포도가 아니라 들포도. 들포도는 뭐냐면은 독이 든 포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선민으로 택하고 또한 가나안 땅까지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주신 이 좋은 땅, 극상품의 그 포도원에 열매가 맺히는데 독포도가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 우상을 따라간 것입니다. 즉 이것이 바로 터진 웅덩이라는 것입니다. 물을 가두지 못합니다. 자, 아까 우리가 그 웅덩이 얘기할 때 그 웅덩이가 정말 우리가 물이 필요로 할 때 그 웅덩이에서 물을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물을 떠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터진 웅덩이라면 물이 있어요, 없어요? 물이 없어요. 그 우상은 가짜 신입니다. 거짓입니다. 아무 능력도 없고 허상입니다. 따라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은 터진 웅덩이를 의지하는 것이고 악한 포도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고, 바로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 바로 이방 다른 나라를 의지한 것이고, 다른 나라 군사, 외교, 정치 이런 것을 의지한 것이고, 두 번째는 바로 우상 숭배, 즉 터진 웅덩이를 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웅덩이가 아니라 물을 가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 두 가지 죄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남유다는 586년에 모두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까 얘기한 그 아수르로, 그 포로로 전부 다 붙잡혀가서 디아스포라가 되었고, 또한 남유다는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몇 년 일본으로부터 지배를 당했죠? 강제 점령을 36년 또는 누구는 35년이라고 그러는데 1910년부터 1945년 광복이 되기까지 일제에 의해서 식민 통치를 당했습니다. 수많은 인권이 유린이 되고 산업자원, 쌀이고 뭐 석탄이고 어마어마한 자원이 일본으로 다 빼앗겨 갔습니다. 그것만 빼앗겨 갔나요? 우리의 언어, 이름까지 창씨 개명하고 한국말 못 쓰고 일본어만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우리 할아버지가 그렇게 많이 배우신 분이 아닌데 일본어를 되게 유창하게 하세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말하는 것이 바로 그 일제 시대 때, 그때 배운 거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언어도 뺏기고 또한 이름도 뺏기고, 또한 젊은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젊은이들은 탄광, 전쟁의 총알바지로 끌려가고, 그다음 군함도 그런데 끌려가고, 또한 여자들은 정신대 위안부로 끌려가서 온갖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치를 다 당했잖아요. 이런 배경으로 한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다 한 건 아니고 일부만 제가 그 부분에서 간추려서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는 곳으로 가늠아 같은 논길을 따라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고맙게 잘 자란 보리밭아, 간밤 자정이 넘어 내린 고운 비로 너는 삼당 같은 머리를 감았구나. 내 머리조차 가뿐하다. 나는 온몸에 풋내를 띠고 푸른 웃음, 푸른 서름이 어우러진 사이로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다. 아마도 봄신령이 집혔나 보다.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이 시는 그 유명한 이상화 시인이 쓴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그 시입니다. 얼마나 나라를 잃고 그 수많은 것을 수탈을 당했을 때, 사람들이 죽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고통을 겪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제 36년 이렇게 고통을 겪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 그들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1년, 2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이 지나도
계속 포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포로로 붙잡혀온 사람들은 1세대들은 다 죽었습니다. 거진 다 죽었습니다. 그 남아있는 2세대들, 그들이 이어갑니다. 그들의 마음은 너무나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점은 세 가지죠.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인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지?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우리는 아직도 선민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가 선민이라면 다윗 왕조의 그 영원한 언약은 과연 유효한가? 그들은 이러한 물음을 포로 생활 중에 끝없이 회자해야 되었을 것입니다.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포로 기간이 60년 그리고 70년이 흘러갔습니다. 이 70년이 지나자 바로 하나님이 바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70년이 지나자 하나님은 바로 이제 약속을 행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고레스를 세워서 바벨론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고레스는 유다인들에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바로 조서를 내립니다. 그때 1차 포로 귀환자들이 돌아옵니다. 자, 포로 귀환자들이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게 뭘까요? 그렇죠.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하는 게 쉬워요? 수많은 방해꾼들이 있습니다. 다뜨네, 스달보스네, 사마리아 사람들, 엄청난 방해 공작이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기초 공사만 하고 20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로 그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년 만에 성전을 건축하고 그것을 봉헌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에스라도 같이 귀환합니다. 이 에스라는 바로 아론 자손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며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하는 정말 지도자입니다. 이 에스라는 큰 일을 앞두고 먼저 하나님 앞에 뭐냐면 무릎을 꿇는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바로 에스라는 이 귀환하기 전에 먼저 금식을 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헌물을 준비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시대에도 정말 있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깨어있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순종하는 자, 그런 에스라와 같은 리더가 우리 한국교회에도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에스라는 또한 모세 율법에 아주 익숙한, 너무나 잘 아는 학자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도착했으니까 그자 멸망한 게 뭐 때문에 멸망했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두 번째는 웅덩이를 팠는데 터진 웅덩이, 우상숭배를 했단 말이에요. 우상숭배와 다른 나라를 의지했습니다. 자, 그런데 또 더 문제는 뭐냐면 사회적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이 가나안의 딸들을 바로 아내와 며느리로 삼았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사람들과 피가 섞이는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을 듣고 바로 에스라는 자신의 겉옷과 속옷을 찢어버리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히게서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9장 11절과 12절 어떻게 기도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 9장 11절과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 9장 722페이지. 네, 에스라 9장 11절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고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은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자, 에스라는 바로 하나님께서 전에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방 여인들, 너희 딸들을 이방 사람들에게 주지 말라고, 그리고 이방 여인들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로 며느리로 삼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창세기 6장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과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나오죠. 창세기 6장을 보면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좋아하여서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습니다. 이로 인해서 생긴 것이 네피림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함을 하시고 홍수로 심판하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로 셋의 자손들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바로 가인의 후손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가정을 이루고 또한 그들 사이에서 난 네피림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신명기 7장을 통해서 가나안 사람의 딸들을 아내나 며느리로 삼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분열왕국 시대에는 우상숭배가 기본이고,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아방 아세요? 이 아방은 어떻게 했냐면 시돈,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아까 여기가 북이스라엘이잖아요. 이 북이스라엘 위쪽이 여기 시돈입니다. 여기 시돈 왕이 엣바알입니다. 이 엣바알은 누구를 숭배하냐면 바알,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런데 아니 여기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자기 족속에서 결혼을 하지, 이 시돈에 있는 그 엣바알의 딸 누구예요? 그 유명한 악녀 그렇죠, 이세벨이죠. 이세벨을 아내로, 왕비로 맞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세벨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바로 이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기는 그 선지자들을 전부 다 핍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누가만 남자면 엘리야만 남을 정도로 그만큼 핍박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바로 위기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남자와 믿지 않는 여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 대부분 그 가정의 신앙은 유지되어 깨져요. 유지되는 게 많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둘 다 믿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둘 중 하나가 안 믿으면은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통혼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바로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이방 여자들을 알고 이방 여자들을 데리고 오든지 너희 딸은 이방 사람인에게 주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우상 숭배와 그렇게, 왜냐하면 통혼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숭배하는 우상 숭배가 그냥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섬기질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철저히 막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못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아니 지도자들이, 레위인들이, 그 다음에 뭐 제사장들이, 아니 그 사람들이 다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여자들을 다시 자기 며느리로 삼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아니 그것 때문에 멸망을 했는데 왜 또 그렇게 하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막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슈브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슈브. 예, 슈브. 자, 슈, 부.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쉽게 말해서 명사로 얘기하자면 회개예요, 회개. 예, 슈브가 무슨 뜻이냐면 예, 돌아오다, 되돌아오다 또는 회복하다. 쉽게 말해서 돌아오다 또는 회복하다. 예, 제가 악필이라 좀 이해해 주시고, 자, 슈브라는 것이 돌아오다, 되돌아오다, 그 다음에 회복하다. 명사로는 결국은 좀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 아까 보셨죠? 자, 예레미야 4장 1절 우리 전도사님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예레미야. 사모님 저 물 좀 한 컵 주세요. 네, 예레미야 4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돌아오려거든, 돌아오라. 바로 그것이 원형이 슈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즉 되돌아오다, 회복하다.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바로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돌아오려거든 슈브를 사용하는데 이 슈브는 회개를 말합니다. 즉 가던 방향이 잘못된 것을 알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화살이 아까 화살 얘기했죠? 방향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자기가 잘못 이렇게 간다면 잘못 가는 거잖아요. 죄잖아요. 그래서 방향을 잘못된 것인지를 알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돌아가는 것을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슈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한 이 슈브는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어떤 뜻이 있냐면요, 아까 이제 돌아오다, 회복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어떤 뜻이 있냐면요, 새롭게 시작하다. 자, 잘못된 길인지를 아니까 가다가 어떻게 했어요? 돌아오는 거잖아. 돌아왔잖아요. 돌아왔으니까 어떻게 돼요? 새롭게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슈브가 너무나 중요한 뜻입니다. 새롭게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언제 시작할까요? 언제 회개가 되죠? 그렇죠. 잘못을 깨닫게 되는데, 근데 그냥 잘못을 깨닫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뭔가 계기를 줘야 되잖아요. 자, 세례 요한은 주된 사역이 회개의 세례를 주는 사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이 세례 요한의 선포를 듣고 사람들은 세상을 향하던 발걸음을 멈추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바로 회개를 하고 바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시죠?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회개하라고 선포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5장 3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진정한 회개, 즉 새로운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새롭게 시작할 수도 없고 회개를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잘못된 건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를 알고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주는 것이 성령님인데, 그 성령님은 바로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만 우리가 회개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바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선포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만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죠. 자, 우리가 이제 세 명의 사람들을 이야기할 텐데, 첫 번째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저기 히브리식 이름이 뭐죠? 전도사님 많이 하시는데, 예, 시몬입니다. 시몬 베드로. 예, 시몬 베드로. 베드로의 형제가 누구예요? 베드로의 형제. 예, 오병이어 때 나오잖아요.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 안드레. 예, 안드레잖아요.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을 만나도록 소개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몬을 보자 어떻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장 42절에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즉 시몬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뭘로 바꿔줘요? 게바는 아람어로다가 반석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헬라어로 페트로스, 베드로, 페트로스라 그러죠. 페트로스는 돌, 바위,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그 금을 던지는 베드로를 보고 말씀하시죠. 그 베드로하고 안드레에게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새로운 삶을, 예수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였습니다. 물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뭘 낚아요? 그렇죠. 아멘. 사람을 낚는 어부, 새로운 삶을 시작하였습니다. 자, 두 번째 인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붙잡아서 대제사장에게 끌고 가는 종교 경찰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종교 경찰이었었어요. 예.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그때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사도행전 9장 4절과 5절, 사도행전 9장 4절과 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바울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였습니다. 지난날의 과거를 어떻게 했어요? 그는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 한번 찾아봐 주세요. 빌립보서 3장 8절 어떻게 그가 살아가는지. 아우 시원하다.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바울은 지난날 율법이 최고인 줄 알고 아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의, 그리고 베냐민 지파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배경, 그런 것을 모두 다 뭐처럼 취급해요?
배설물, 똥 취급을 해버리잖아요. 다 버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바울의 삶의 방향, 즉 표대는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거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전도사님,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도 바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달려가십시오. 아멘. 바울처럼 우리도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십시오. 예수님을 안 만났으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붙잡고 주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인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론 유다입니다. 자, 가론 유다는 이스가롯 해가지고 가룟 지방의 출신의 유다입니다. 이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바로 로마를 뒤엎고 새로운 왕국을 시작하기를, 독립을 하는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알아보니까 예수님이 그거를 해요? 뭐를 해요? 다른 걸 하잖아요.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십자가를 지시고 죽는다는 것을 알자 예수님을 얼마에 팔아버리죠? 우와, 시온이 잘하네. 어떻게 그걸 다 기억하고 있어? 야, 우리 시온이 아빠가 무시하면 안 되겠다. 은삼십. 야, 우리 시온이 한번 박수 한번 해주세요. 야, 시온 잘했어요. 야, 정말 시온이, 미래가 보입니다. 자, 은삼십. 그렇게 내가 해본 적이 없는데, 알려준 적이 없는데 어떻게 또 그걸 기억하네요. 자, 은삼십에 팔았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베드로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자 그의 인생, 삶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옛사람의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나의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바울처럼 또한 베드로처럼 이렇게 달려가는 새로운 삶을 사십시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목사님 중에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을 알고 계시나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이런 말 들어봤나요? 자,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자, 인생, 라이프, 속도가 영어로 뭐라 그래요? 스피드라 그러잖아. 스피드. 그 다음에 방향이 뭐예요? 동서남북 때 웨이잖아요. 웨이. 누구나 다 아는 겁니다. 자, 인생, 라이프는 스피드,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자, 사람들은 인생에서 성공을 추구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돈을 벌고, 성공하기 위해서 유명한 대학을 가려고 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박사학위를 취득합니다. 너무나 성공을 향해서 속도를 내다 보니 대부분 바른 방향을 가요? 잘못된 방향을 가요? 그렇죠. 잘못된 방향을 갑니다. 모세는 시편 90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합니다.
자, 인생은 나이에 비례해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10살 때는 10km로 속도로 날아가고 20살 때는 20km, 50살 때는 50km로 달립니다. 제가 50살이 넘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너무 빨리 가. 저녁에 잠깐 일하고 새벽에 가서 잠깐 기도하고 집에 가서 잠깐 잠자고 또 일어나서 설교 준비하고 다른 거 하다 보면은 저녁 때 되면 또 다시 와야 돼. 너무나 빨리 가요. 50km야. 근데 전도사님은 몇 킬로로 날아가고 있어요? 70km로 날아가죠. 예, 너무나 빨리 날아갑니다. 하지만 아무리 속도를 빨리 날아가도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죠. 저 녀석이 오늘 대답을 잘하네요. 예, 방향입니다. 중요한 건 방향. 올바른 방향. The way. 자, 그럼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뭐예요? 자, 이 방향. 우리가 가야 할 이 방향이 뭡니까? 방향. 어디에요, 방향이? 예?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바로 이분이죠.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또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방향을 내가 원하는 방향,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슈브 회개해야 합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방향을 바로 예수님께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생명의 문, 좁은 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 그 방향을 바로 예수님께로 향하십시오. 그분을 향해서 하루하루 뚜벅뚜벅 걸어가십시오. 때로는 외로울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지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가십시오.